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가문이 가장 창대한 가문은 어떤 가문일까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찾아봤는데 그래도 뭐니 해도 아브라함의 가문이 가장 창대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가장 창대했던 그런 가문이 혹시 생각나는 가문이 있으세요? 저는 아마 아브라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런 믿음의 여정을 함께 떠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창세기의 말씀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원역사라고 해서 일반 역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그 족장들의 역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나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족장들의 12장부터 50장까지의 그런 얘기를 잘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잘 시작이 되는데 어떤 맥락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족장들의 역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런 단어들이 있고 그리고 또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비슷한 거의 똑같은 그런 내용들도 많고 그리고 저지른이라 하여튼 행했던 그런 실수들도 비슷한 그런 것이 있어서 왜 그런가 한번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정말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브라함이 제일 많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에서 아브라함을 언급하는 횟수가 약 한 400번 이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많은 횟수를 이야기하고 주님도 아브라함을 굉장히 많이 인용해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그런 생애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성경의 어떤 맥락을 알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아브라함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또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족보에 맨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해서 쭉 이렇게 족보가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보가 예수님까지 이르도록 이렇게 연결해 놓은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보면 누가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야 가문이 시작이 돼요.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걸음은 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바쁘게 다녀도 소용이 없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셔야 거기서부터 의미 있는 시작이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 새벽이 어떤 사람은 10시도 될 수도 있죠. 하여튼 새벽 일어나는 눈을 뜨면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아브람. 근데 아브람이라고 계속 나와요. 아브람이라고 계속 나오는데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가 언제냐면 언제일 것 같으세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개명을 해주시잖아요. 사레에서 사라로 개명을 해주시는데, 개명을 해주실 때가 언제냐면 99세 때에 이름을 바꿔주세요. 만나자마자 개명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낳기 직전, 이삭을 낳기 직전에 바꿔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이 바뀌어야, 우리가 정체감이 바뀌어야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아이들을 돌볼 수 있고 아이를 낳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름이 바뀐 것은 뭐냐? 정체감이 바뀌었고 이제 그가 그 아들을 낳을 만큼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한 그 시점이 언제냐면, 그 장소가 어디냐면 그 12장이잖아요. 여기가 12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원래는 11장부터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의 아버지 데라부터 해서. 근데 그 11장에 보면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7장에서, 사도행전 7장에서 설명을 막 해줘요. 너네 조상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뭐 우상 만드는 사람이고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는데 갈대아우르서 불러서 어디까지 가냐면 하란까지 갔다. 근데 하란에서 계속 가야 되는데 계속 머물러 있었나 봐요, 하란에. 그래서 이 12장 1절에서 시작되는 것은 바로 그 하란 땅에서 다시 부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콜링을 하신 거예요.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불 맹깃맹깃 하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가는 거. 근데 왜 안 되니까 가냐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 갈대아 우르라는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죠. 메소포타미아에 그 강이 흐르는 그런 땅이고 문명이 발달했던 그런 땅이죠. 그런데 그 하란이라고 하는 땅은, 여기서 이제 더 가면 하란이라는 땅이 나오는데, 여기는 완전히 사통팔달, 모든 무역과 모든 것이 교차되는 그런 교차로라는 이름이 바로 이 하란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도 굉장히 부유한 땅이었는데, 거기서도 부를 굉장히 누렸는데, 하란까지 가서 거기서 머물렀던 이유가, 거기는 더 좋은 땅이었어요. 거기는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던, 아주 그 당시에 그렇게 좋았던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아요. 거기가 주님이 지시한 땅이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기로 결정을 한 거죠. 네, 그 이사하시는 분들 보니까 특징들이 있어요. 이사하시는 분들 중에 가만히 보니까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집으로 가면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좋은 집에서 단계를 낮춰서 평수가 좀 좁고, 그리고 환경이 막 시끌벅적하고 막 이렇고 시끄럽고 힘든 곳, 그런 곳은 깨끗하지 않은 곳, 그런 곳으로 가면 견디기를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사람이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평수가 좁혀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걸 참 견디기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유하게 잘 살았던 사람인데, 지시할 땅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도 않았고, 가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땅이 있어서 여길 것이다 주저앉았는데, 지도 알고 주님도 알았던 거죠. 왜냐하면 하란에서 누가 죽었냐면, 그 아브라함이 형제가 둘이 있었죠. 하란과 형이 하란이고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란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죽었냐면 데라가 죽었어요. 여기서 죽은 사람이 2명이에요. 2명이나 죽어 나갔어요, 하란에서. 그렇게 비옥한 땅인데도.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있었죠. 거기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인을 보여주었을 때 그 땅을 이제 떠나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죽음의 그림자가 있을 때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길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뭐가 탁월하고 우월한 어떤 그 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뒤에도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편안해지시죠?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으니까 저는 찬양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오늘 찬양하면서 신난다. 정말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왔기 때문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투성인데 저희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줄이려고 해도 이게 잘 줄여지지가 않아요. 이를 악물고 줄이는데도 잘 안 줄여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뜬금없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데리고 갈 거야 라고 하면서 데리고 계속 가시잖아요. 믿음의 여정을 말씀을 따라 하시는데 너무나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도 믿음의 가문을 세우실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곳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제 떠나는데 계속 길을 이제 떠나는데 여기 보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뭐죠? 보호막이 다 없어지는 거죠. 안전막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기대고 있는 것을 다 치워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우리는 실오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셨다 하면 다 치우시죠. 다 치우셔서 주님, 내가 주님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정말 나올 때까지 우리를 쥐어 짜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바닥까지 계속 내려가는 거죠. 너 정말 하면서 계속 바닥까지. 그래서 정말 거기 바닥에서 아유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를 바닥으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정말 다 치울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가라. 그게 바로 보여줄 땅이 바로 거기 아니야.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땅이 바로 그 땅이죠. 그 지시할 땅이 바로 그 땅이죠. 여러분 그 땅으로 쑥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땅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그 땅으로 바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약속을 하죠. 2가지를 약속하죠. 아브라함에게 2가지를 약속하라는데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하고 3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약속을 해주세요. 가라 그렇게 해놓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얘기를 해주시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의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앞에도 땅을 주신다고 했고 그 땅으로 가라고 했고 땅도 주고 민족도 주고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지금 없어요. 근데 그걸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땅땅땅 해놓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선포를 하시면서 이런 선포를 또 누구에게도 하냐면 야곱에게도 하시고 이삭에게도 하십니다. 그 똑같은 내용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라는 그 아내가 있죠. 사라라는 아내를 묻으려고 했을 때 죽어서 묻으려고 했을 때 그 매장지조차도 없었어요. 무덤할 땅조차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지금 과정들을 계속 걷고 있는데도 계속 주님은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하는데 이거를 또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지명이 아주 똑같은 지명이 나와요. 6절, 7절 오늘 본문에 6절, 7절, 8절, 9절까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거기에 거주하였다 이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가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근데 여기에 보면 그 세겜 땅이 어디냐면 에발산이라는 곳이 이름이 그 지역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남방이라는 곳은 계속 나오지만 네게부라는 곳입니다. 이 지명이 똑같은 지명이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 이렇게 세 사람한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언저리를 이렇게 돌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렇게 계속 그 족장들을 통하여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계속 듣게 하심으로 나중에 누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뽑아내시려고 계속 아브라함을 통하여부터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참 공감이 가는 부분이 참 많아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생각해 볼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뭐가 갑자기 오냐면 그 애굽으로 피신을 가죠. 기근이 와서. 그런데 사실 애굽으로 기근이 와서 그렇게 피신을 가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고 걱정이 되고 가정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가야 되죠.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도. 예, 우리랑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굉장히 부유하고 잘 모든 것이 다 구비된 곳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힘든 곳으로 가라 그러면 도망을 가버리게 되죠. 어딘가로 가서 숨어버리게 되죠. 네, 저희 어머니가 좀 그러신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잘 공주처럼 사시다가 저희 아버님께로 이사를 온 게 아니라 결혼을 하시고 나서 너무 힘드니까 방학 때마다 서울로 가시더라고요. 서울 가서 2달 이렇게 3달 겨울방학 때 여름방학 때 푹 쉬고 오세요. 저희 딸들은 계속 이제 그 동산 너머로 버스를 늘 이제 기다리죠. 어머니 언제 오시나. 그 이제 해가 뉘어 넘어갈 때까지. 그래서 그 얼마 전에도 저희 딸들이 다 같이 놀러 갔었어요. 어린이날. 그래서 같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또 나왔어요. 뭐 자기는 해가 뉘어 넘어갈 때 너무 슬프고 허전하다고. 그런데 다 그걸 공감을 했어요. 전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식구들이 다 해가 뉘어 넘어가기만 하면 노을만 지면 다 마음이 그런 거예요. 쓸쓸하고 뭔가 기다려지고.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그 훈련이 됐나 봐요. 마음이 습관이 됐나 봐요. 그런 마음이,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이. 그런 얘기를 참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다들 연약한 우리들인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그랬던 거죠. 조금만 뭔가가 나타나기만 하면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이러기까지 했어요. 그 애굽으로 갔을 때 바로 앞에 자기 누이라고 자기 아내를 그렇게 속였는데 누구를 혼내주죠? 바로를 혼내주죠. 아브라함을 혼내줘야 되는데 이 비겁한 남자야.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너 모르겠냐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오히려 혼내주세요. 근데 나중에 그 혼내주는 대상이 바뀌죠. 맨 마지막에 이제 1년 그 이삭이 태어나는 1년 남겨놓고는 또 도망을 가죠. 또 두려움에 떨고 있죠.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온전하라 이렇게 야단을 치는 부분이 나옵니다. 똑같은 실수를 계속하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제는 아브라함을 야단쳐요. 그건 어떻게 된 것일까요? 계속 도망치고 맞고 또 가다가 멈추고 다시 돌아오고 엄한 사람 잡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을 혼낼 때가 된 거예요. 매를 맞아도 상처를 덜 받을 때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야단치고 혼낼 때는 그만큼 우리가 사이즈가 커진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별로 수긍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아직도 어립니다. 저는 제발 야단치지 말아주세요.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이런 표정들이신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으십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계속 가는. 그리고 또 변화된 모습들이 사실 조금씩 보여요. 언제냐면 롯이
좋은 땅이 왔을 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좌하면 우하리라 이러면서 굉장히 믿음이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다시 갑자기 마음이 오그라들어서 실심에 있을 때, 마음이 심란해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동으로 서로 걸어보아라. 이렇게 또 용기를 주시죠. 예.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이제 318명을 데리고 그 4개국 연합군을 쳐부수러 가는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이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그 군사들을 집에서 길리운 그 사람들 데리고 롯과 그렇게 잡혀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 연합군을 쳐부수러 가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했을까요?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그 변화산에서 그 잠깐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꾸만 이렇게 그 믿음에 성숙한 그런 행동들을 좀 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거 가지고 안 되죠. 그렇게 한 거 가지고 안 되고 결국 어디로 끌고 가냐면, 어디로 끌고 가죠? 결국은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해서 나가면서 어디까지 데려가냐면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산으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올려드리는 거기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속지 않습니다.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가문을 세우시려고 작정을 하셨으면 우리를 멈추지 않고 힘들고 아프지만은 계속 우리를 데리고 그 믿음의 정상까지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멈추지 않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않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끝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리아 산에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완전히 어떻게 됐냐면 대적의 문까지 차지하게 되는 그런 그 모든 땅을 차지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뒤에 또 실수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가장 좋은 모습, 완전한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막 눈을 감고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눈을 딱 뜨면 내가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 이렇게 말하지만, 눈을 감고 믿음으로 한 그 기도를 주님이 착 잡아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를 기억해. 가장 좋은 모습을 기억해. 그 뒤에는 내가 또 실수하고 한다 할지라도 기억한다. 우리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연약한 모습을 다 흘리고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붙잡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며 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 것이다. 온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며 깜짝 놀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힘을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가겠다고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가문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서 쓸쓸히 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내 형편, 특별히 내 가지고 있는 것들. 제가 그 엘리야가 그 어디죠? 로뎀나무 아래서 죽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너가 걸어가라 라고 하면서 그 먹을 것을 이렇게 공급을 받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 가서 그 굴까지 이렇게 가죠. 그 엘리야가. 근데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해요. 하나님, 다 먹고 나서도 하나님, 이세벨 다 죽고 내가 열심히 특심해서 해서 나만 열심히 했는데 나만 남았어요. 그래서 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또 입을 벌려서 하나님 똑같이 아주 그냥 무슨 암송해서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심했는데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을 콱 막아주시죠. 너 이제 네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왕도 세우고 유다 왕도 세우고 그리고 네 후계자도 세워야 돼. 그리고 너 자꾸 그렇게 말하는데 네 뒤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나 남아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저도 그렇게 그 레파토리가 있어요. 막 힘들고 이럴 때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거 막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저는 뭣도 없고 없어요.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해요. 그러다가 결국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그래도 제가 호떡 장사가 제일 편해 보이나 봐요. 하나님, 제가 호떡을 팔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리아카 하나만 있으면 정말 저는 대박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기도를 하고 싶어요. 레퍼토리가 늘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얘기도 참 많은데 하여튼 저는 그게 제일 쉬워 보이나 봐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님이 저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지. 내가 언제 이렇게 여기까지 오라고 했으면 누가 주님 저를 언제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했습니까? 막 이렇게 주님께 막 따질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힘들 때는 여지없이 그게 레파토리가 이렇게 나와버려요. 마치 술 마신 사람이 막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레파토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한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상황을 보세요. 뭣도 없고 뭣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래요 하면서 똑같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끊으시길 바랍니다. 레퍼토리 좀 끊으세요. 바꾸세요. 이제 다른 레퍼토리로, 하나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이제 레퍼토리 끊고 다른 이야기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이야기, 노래할 다른 이야기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는데요. 오늘 그 여호와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부르실 때 두 번째 부르셨어요. 맹깃맹깃하다가 더 그 편안한 곳을 머물러 있을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기까지 그의 정체감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바뀌기까지 그런 과정들을 잘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주님 나의 삶에도 그렇게, 내 삶도 그렇게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어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바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우리가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